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더듬더듬 하니까 왜 저러나 싶으실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오신 분들에게는 좀 해명을 해드렸지만 제가 유전적인 시력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이 오늘 오셨을 텐데 제가 이렇게 몰라서 인사를 못 드리는 것은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아는 척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볼륨을 조금만 낮추면 좋겠어요. 너무 울리는 것 같죠? 오늘 이번에 집회에 참여하신 우리 참가자들께서 조금 전에 나오셔서 이렇게 소감들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정말 쉽지 않은 자리에 나오셔서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분들의 그 마음에 있는 얘기를 알아요. 저도 우리 수양원에 오시는 분들이 이 안식일마다 나와서 본인들이 경험한 얘기들을 이렇게 나눌 때 가만 보면 정말 이 마음에서는 많은 걸 깨닫고 배우고 알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앞에 나오면 이 앞에서 전달하는 이 언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언어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자기들이 받은 감동을 나누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또 언어가 마음에 있는 것을 제대로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간증을 하신 분, 느낌점을 얘기해 붙이신 분들의 그 마음에 받은 은혜와 감사가 우리 주님의 귀에는 들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소감들을 얘기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진리에서 만나면서 정말 그 예수님 사랑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요. 제 입에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달할 언어가 부족하다는 걸 제가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저에게 진리의 영, 진리의 방언을 내게 주셔서 정말 이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는 하늘의 언어가 오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제 가슴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 놀라운 사랑을 어떤 말로 표현을 해야 사람들의 마음에 전달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저도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도 이 앞자리에 서면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이 없고 떨리고 항상 그 시간에 긴장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까지 제가 아는 하나님, 제가 믿는 제 신앙, 나는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는 제 신앙 고백을 끊임없이 해드렸어요. 사실은 이런 환자들이 와서 이렇게 낫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서 일어난 변화, 병 고침 받은 얘기, 이런 것들을 또 제가 일한 현장에서 있었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나 제가 살고 있는 삶이나 제가 하고 있는 이 모든 말이 그게 다 제 신앙 간증이에요. 이것이 내가 믿고 따라가는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의 주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제 신앙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 어젯밤에도 말씀드린 이 창조의 목적, 이런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신 그 목적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자기 생명을 희생시키는 그 사랑으로 창조 사업을 하셨다는 이런 놀라운 복음을 깨달으면서 정말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냥 우리가 한평생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삶은 정말 영생을 위한 준비의 기회를 주신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큰 구원의 계획표 속에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꼭 감사할 수 있는 조건 3가지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첫째는 내가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하구나. 옛날에는 제가 태어난 게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왜 태어났을까? 그냥 내가 안 태어났더라면 이런 생각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제가 태어났다고 하는 의미가 뭐가 그리 소중한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부모의 은혜가 뭐가 큰지 사실은 잘 몰랐어요. 어떤 때는 그만 안 태어난 것만 못한 그런 불행과 불평 속에서 얼마나 투정할 때도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큰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 일단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우리 부모님이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저는요 65년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났지 요즘 같으면 못 태어났을 사람이에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이 그냥 졸졸졸졸 다 나왔잖아요. 요즘은 뭐 1명 아니면 2명, 길게 가야 3명 이렇게까지 놓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옛날에는 10명도 낳고 8명도 낳고 우리 형제들이 많아요. 졸졸졸졸 나오다 보니까 저도 그냥 따라 나왔는데 이게 나오고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제가 이 큰 정말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 내가 태어난 것을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제 부모님께 감사하는 표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로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알 것이며 그 영원한 영생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태어난 거 감사하십시오. 정말 의미를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든 병이 들든 좀 무시를 당하고 살든 남들처럼 호화롭게 인정받지 못하고 살든 여러분의 인생이 좀 고달플지라도 이 땅에 태어난 것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기회. 그래서 정말 태어난 것 감사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 감사한 것은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이 복음을 몰랐더라면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울고 고생하고 고통 속에 살다가 그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어나서 이대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영원한 하늘이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길이 준비되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지만 예수님을 알게 된 것 감사하고 그분을 믿을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감사한 것. 어떻게 그 많은 기독교 종파 중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었던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제가 그동안에 일을 하면서 여러 종파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믿는 신앙을 얘기해 드리고 제가 가는 길, 이것이 정말 주님이 가신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걸 제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기 위해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초교파의 기독교 신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너무 막연합니다. 막연. 그리고 너무 이것이 어떤 데 보면 감정에 치우쳐 있어요. 대부분 사람이 감정신앙, 기복신앙, 그 다음에 확실하게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막연한 기대는 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늘을 가는 길을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항상 자기의 생각, 신념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확신도 없는 그런 막연한 신앙인가 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은 가지고 있지만 그 다음부터 하늘 가는 발걸음을 어떻게 디뎌야 되는지도 모르고 방황을 하면서 정말 길을 잃고 헤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가르치는 복음, 이 교회가 인도하는 진리의 길, 제가 여기서 이 교회에서 이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신앙 고백하는 이 신앙을 저는 이 교회에서 다 배우게 된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교회로 나오지 아니하고 제가 옛날에 주일학교 다니던 그 신앙을 해서 지금도 일요일 예배 드리고 그냥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주여 믿습니다 하면 그냥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줄 알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만나지 못하니까 온갖 다른 신들, 마귀의 역사, 이적, 기사, 뭐 이상한 환상 이런 것들을 바라면서 기도원에 가서 막 성령을 달라 기도하니까 다른 영이 들어와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이런 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창조주를 믿는 안식일 예배를 드림으로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경배하는 신앙이 말씀으로 따라가는 신앙이라는 것을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배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황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이 진리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밥상에서부터 개혁을 일으키며 순종의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안식일의 창조주를 경배하는 예배의 신앙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고 이 신앙을 따라 제가 지금 이제 몇 년을 걸어왔습니까? 제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수십 년을 걸어오는 과정 속에 지금에 와서 볼 때에 정말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너무나 확실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건강 세미나를 통해서 건강 기별을 듣기 위해서 오신 분은 이번 집회가 건강 세미나가 아니라 영생 세미나인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오늘날 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까? 이 교회가 할 일이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할 일 아닌가요? 예수님은 병자만 고치셨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사람을 고쳐서 더 죄짓고 오래 살아라고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봉사만 하고 가신 게 아니거든요. 그들에게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 그 속에서 죽음을 향하여 질병과 고통 속에 살아가던 인류들을 죄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시작하도록, 다시 살아가도록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복음을 주시면서 건강뿐 아니라 그들에게 영생의 길을 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식탁에 채식을 차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재림교인들이 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참된 개혁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임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밥상에서부터 예배에서부터 그들의 옷 입고 살아가는 삶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참된 신앙생활. 제가 이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제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걸 배우게 됐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7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예배 드리는 날이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라는 걸 알고 제가 이 토요일 예배 드리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들어오게 되어서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근 50년 이상을 제가 이 교회에서 잔뼈가 굵어오면서 이 교회가 가르치는 진정한 진리를 제가 씹어 먹으면서 알아오면서 익힌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진리, 이 복음을 익히고 또 경험하고 내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또 얻고 경험하고 점점 이 복음이 내 마음에 익어져서 이것이 하나의 열매로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오게 되도록 정말 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 교회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교회에 만약에 제가 발을 디디지 않고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다니던 그 장로교에서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의 이제 연조가 점점 깊어졌더라면 지금 제가 어떤 신앙 가운데 있었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아찔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세를 모세 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여러분, 나를 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셔요. 정말 그 하나님을 따라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 볼 때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팔자를 고친 사람이에요. 네. 저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만 고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한번 살고 거쳐가야 되는 이 세상의 삶에서도 내가 옛날에 세상 죄악 속에 시궁창 속에서 세상에서 한 푼도 벌어먹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내 목줄이 걸려가지고 정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뻔한 나를 이 죄로부터 예수님이 말씀의 생명줄을 보내셔서 저를 건져내셔서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나의 인생길을 바꾸어 주신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어 영생의 길로 가도록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길을 이번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빛을 보시고 그 통로를 보셨더라면 그 길로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계속해서 이 교회에 오시게 되면 매 안식일마다의 예배와 성경 공부 시간, 예언 공부 시간을 통해서 제가 배우고 걸어온 그 신앙을 여러분들이 또 배우고 따라올 수 있도록 이 교회는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계기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 가는 정로를 찾은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어저께 설문서를 내서 여러분이 그걸 받고 기록했을 때 한 몇 분들이 침례 받기를 결심하신 분들, 그 결심이 절대로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더 공부하셔서 그 말씀대로 결심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길을 이제 이렇게 한 수십 년을 걸어오다 보니까요, 제가 이제 후배들에게 할 말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전할 복음이 있다고요. 이제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되는지, 이제 성경을 그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제가 좀 할 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제 신앙의 후배들에게 혹은 또 제 자녀들에게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강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고 가장 연약하고 힘들 때, 가장 힘이 필요하고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분에게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라. 우리 아이들에게 꼭 이런 유언을 남기고 싶은 사람이에요. 너희들 사다가 네가 가는 길이 지치고 힘들 때, 이것이 정말 길이 아니고 가시덤불이고 엉겅퀴라고 생각할 때에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가는 길이 정말 힘들고 지치다면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할 때 진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올 때에 그 말씀의 빛에 따라서 주신 깨달은 빛에 순종을 해라. 그 순종을 해서 점점 그 길을 따라가면 더 광명하고 더 밝은 빛으로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 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아무도 몰라줘도 누구가 인정해 주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음이 올 때 빛이 올 때에 그 빛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하루가 되든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빛에 따라 순종하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도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신앙은 생활이다. 우리의 신앙은 생활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충만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려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가장 후회 없이 가장 만족하게 성공적으로 살고 끝내기를 원한다면 그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간 그 삶이야말로 가장 잘 살아간 인생이다. 인생을 가장 만족스럽게 마지막에 후회 없는 인생을 마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의 생각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따라 걸어가거라. 한 걸음을 가다가 끝나도 그는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고 두 걸음을 가다 끝나도 그는 하늘의 영생을 붙잡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줄이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또 이번에 이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조금이라도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조금 더 배웠다면 저는 후배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에요. 여기에는 저보다 훨씬 더 신앙의 선배님이 계시고 또 저보다 더 인생의 선배님이 계시지만 정말 저는 제 후배들에게 저를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 길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 길을 꼭 이 길을 한번 가보세요. 이 길을 가십시오. 이게 정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1년, 2년, 10년, 20년 가다가 보니까 아까 우리 한 어머님이 간증하신 대로 정말 성경에 있는 모든 얘기는 그게 다 내 얘기더라 이 말이에요. 내 얘기. 이게 다 내 얘기예요. 말씀에 따라 살아보니까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 그 경험, 그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면 화이트분이 쓴 글들을 읽어보면 그게 전부 내 얘기하고 내 가슴하고 내 신앙하고 내 일하고 내 말하고 내 사상하고 만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아멘, 아멘, 아멘 공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공감대가 형성돼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공감이 돼야 돼요.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펴고 설교를 할 때 공감이 될 때 아멘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이 되십니까? 찬양을 할 때에 그 찬양의 가사에 공감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에 공감을 하십니까? 그러면 아멘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멘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아멘 할 때에는 이거 무슨 뜻인지 제가 압니다. 그런 뜻이고요.
어떤 말씀을 보고 주님 제가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할 때에 어떤 말을 하는지 아세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 아멘, 그거밖에 없는 것이에요. 공감이 됐든지 그대로 하고 싶든지 예, 아멘, 그리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수님을 성경에서 만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지요? 감추인 보화예요. 감추인 보화. 제가 이 보화를 발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감추인 보화 얘기가 성경에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지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열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하는가? 보화가 보니까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보화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그러면서 발견하는 것이에요. 이 보화는 발견해야 되는데 감추어져 있는 보화는 누가 발견하는가? 그건 주인이 없어요. 발견하는 사람이 갖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발견하는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죠. 영생은 그분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분을 알면 그분을 믿을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을 따라갈 것이고, 그분을 따라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분이 계신 곳까지 갈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기서부터 영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어디서 발견할 것인가? 그 보화를 어디에서 발견할 것인가?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개인적으로 알려고 하라. 알려고 하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듣고 지나가는 신앙은 우리 개인을 움직이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이번 기간에 저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건강 기별과 영생의 복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동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본인들도 하나님 믿고 싶은 결심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들은 신앙은요, 여러분의 행동을 옮기지 못합니다. 아십니까? 듣는 신앙은요, 교회 바깥에 나가면 잊어버려요. 집에 돌아가서 상황이 바뀌면 전부 다 잊어버립니다. 소멸돼 버려요. 절대로 누구 설교에 은혜 받았다, 어느 집회 가서 은혜 받았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애에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비밀, 이런 보화가 숨겨져 있고 정말 그곳에 진리가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환자들이 나아지고 사람이 변해서 직장을 놓고 자기의 재물을 놓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이런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졌을 때에 나도 가서 그렇게 해봐야 되겠네.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못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에 오셔서 뭔가를 들었단 말이에요. 뭔가를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반드시 그게 일어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냥 성경을 통독하려고 열어나가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성경에서 이 보화가 발견될 때까지 성경을 파야 돼요. 깊이 파야 돼요. 정말 알려고 하면 알아집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은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 과거의 죄됨과 그분에 대한 반역한 생애를 보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삶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 즉시로 주님은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애를 살도록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으로, 개인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 그 동기가 되었다면 저는 이 집회 성공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이 지금부터 내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다. 내 스스로 공부가 안 될 때, 옛날에 제가 27년 전에 한 장로님을 찾아가서 내가 좀 알고 싶습니다. 진짜 예수님 재림이 있습니까? 진짜 세상에 종말이 있습니까? 네, 알고 싶습니다. 나도 그걸 좀 믿도록 가르쳐 주세요. 좀 믿어지도록 가르쳐 주세요. 교회 가서 평생을 듣고 오고 맨 세미나에 참석하고 전도에 참석하고 와도 듣고 지나가고 계속 흘러가고, 교회를 말이에요. 7살 때부터 교회를 들어가기 시작해서 제가 37살이 될 때까지 30년을 교회 가서 얼마나 제가 주일에 교회를 갔든지 안식일에 교회를 갔든지 일주일에 한 번은 적어도 교회를 간 사람이에요. 7살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 그런데 제가 37살이 될 때까지 수없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수없이 공부를 했지만 목사님 설교에 앉아서 들어주고 감동받고 집에 가고, 예언 전도회 한번 와서 들어주고 집에 가고, 교회 와서 공과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면 그냥 앉아서 끄떡끄떡 듣고 조금 아는 척하다가 집에 돌아가고, 집에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에는 뭔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는 한마디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 생명의 역사가 뭔지 알지 못해서 한 걸음도 일어나지 못했던 죽어있는 신앙, 그 신앙을 제가 30년을 해 나오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저는 부인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된 것은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경을 피상적으로밖에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언을 더 깊이 깨닫고 정말 그들의 마음의 진리가 그들의 마음에 역사했더라면 진리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만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마음에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 속에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진리신 분이 오셨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재림기별, 아무리 건강기별, 복음기별 이 큰 복음을 여러분들이 귀로 듣고 이해하고 지나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서 진리로 임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내 마음에 역사하신 경험이 없으면 재림하시는 그분을 만날 때에 그분이 우리를 보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러실 것입니다. 그 진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그분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때 우리하고는 너무나 생소한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분 앞에 도무지 설 수 있는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에 우리는 다 소멸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서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은혜의 때에 진리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해서 그분과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과의 만남, 교제가 있어요. 그분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분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그분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 아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확실해질 때에 그 믿음이 내 마음에 그분을 영접할 때에 비로소 그분을 아는 지식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박 끄달기 그러죠. 수박을 하나 갖다 놓고 아무리 수박의 모양을 보고 혓바닥으로 핥아봐도 아무 맛도 못 느껴요. 수박이라는 건 아는데 이 맛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수박을 깨서 먹어보면 수박의 모양도 알지만 수박을 깨서 먹어보면 일단 맛을 느껴요. 그리고 몸에 들어가면
힘이 나요. 그렇잖아요. 수박의 영양소가 우리의 몸에 힘을 준단 말이에요. 에너지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기운이 없어서 저혈당이 와서 비글비글 쓰러져 가던 당뇨병 환자가 수박 한쪽 갖다 먹이면 발딱 일어납니다. 왜요? 혈당이 올라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자리까지 들고 일어나 걷게 하신 것은 주님의 말씀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는 걸어졌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만날 때 마음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으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일으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서 만나야 돼.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될 때 내 안에 주님 외에는 사랑하는 것이 다 나가버립니다. 주님만 사랑하게 되죠. 그런 얘기를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나도 내 거고 예수님도 내가 믿어서 구원받으려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자기 안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보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화를 가지기 위하여 나는 다 버린 사람입니다. 이 농부가 어떻게 보화를 발견했는가? 이 농부가 발견한 보화는 어느 남의 밭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기 밭이면 자기가 가져오면 자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남의 밭이라는 거예요. 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것을 다 팔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남의 밭가리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남의 밭가리 품팔이를 하러 갔든지 또 빌려가지고 사용을 했든지 모르지만 소유주는 따로 있었다 이 말이죠. 일단 이 농부가 남의 밭을 갈기는 갈았는데 그동안에 수없는 농부들이 그 밭을 갈아 뒤집어서 농사를 지어 먹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이 농부에게 그 보화상자가 발견이 됐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보화상자는 얕게 묻혀 있지 아니하고 깊이 묻혀 있었어요. 깊이 묻혀 있었기 때문에 이 밭갈이 한 사람들이 수없이 수년 동안 농사를 지어 먹기 위해서 밭을 갈았지만 설렁설렁 쉽게 갈아가지고 쉽게 농사 지어 먹기 위해서 설렁설렁 갈고 지나갔던 밭이에요. 그런데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설렁설렁 갈지 않았어요. 남의 밭갈이를 하러 갔지만 참으로 양심적으로 깊이 파서 밭을 뒤집어주는 양심적인 농부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밭을 쟁기를 푹 꽂아가지고 힘이 들지만 깊이 파나가다가 그것도 깊이 파려고 하니까 얼마나 천천히 시간을 두고 깊이 파겠습니까? 파다가 보니까 뭔가 쟁기 끝에 뭔가 하나 탁 걸렸다 이 말이에요. 에휴, 뭐가 돌뿌리가 하나 있구나. 슬쩍 장기를 옮겨가지고 저만치 옮겨가지고 그냥 갈고 지나가도 되는데 뭔가 쟁기 끝에 따까닥 걸리니까 아, 여기 돌뿌리가 하나 있구나. 이 돌을 치워줘야 곡식을 심으면 뿌리가 깊이 내려서 수확을 잘할 수 있으니까 이걸 또 치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쟁기를 놓고 돌뿌리 걸리는 자리에 아마 더 이렇게 후벼서 팠을 것입니다. 큰 돌덩어리가 하나 있으면 파내야 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 후비고 파보니까 돌덩어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왔죠? 보화상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되 씹어 먹어야 됩니다. 천천히 씹어 먹으면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만나요. 성경 연구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설렁설렁 통독하고 지나가지 마세요. 성경이나 이 영적인 말씀은요, 속독법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많이 장수를 넘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요즘에 성경 한 절을 공부하기 위해서 일주일 걸리는 일이 많아요. 성경 한 절을 펴놓고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온 성경을 다 뒤지고 화이트분이 쓴 글을 뒤지면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제가 씹어 먹으면서 더 깊이 하나님의 진리의 깊은 샘에서 요즘 제가 한 모금씩 이 마시는 힘으로 제가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깊은 진리의 샘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깊이 파야 돼. 오늘부터 여러분 성경을 깊이 파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깊이 파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거기 성령이 임하십니다. 절대로 이번 집회에 듣고 여러분 변화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공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다가 모르겠거든 목사님 찾아와서 바지가랭이 잡고 좀 공부 가르쳐달라고 쫄라가 되세요. 이거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영원한 문제가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녀도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가지고 오류를 가지고 그거 붙들고 있다가 나중에 여러분 운명이 끝나면 어떻게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신앙만큼은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해야 됩니다. 신앙만큼은 바로 찾아서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돼요. 절대 이건 남 따라 하지 마시고 내가 말씀 공부해서 말씀 따라서 생명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농부가 깊이 밭을 갈았다고요. 이건 지금요, 천국 보화를 구원을 어떻게 발견하는가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얘기거든요. 이는 밭가는 농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밭가는 농부의 비유 속에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는 얘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이 상자를 흙을 털고 흙을 불어내고 썰어내고 열어보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엄청난 보화가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아직도 가슴에서 만나지 못했으면 다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절 많이 외웠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성경절 알았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분의 큰 사랑을 여러분들이 가슴에서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 보화를 발견하고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까지 성경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농부는 발견했어요. 너무나 큰 구원. 제가 왜 세상을 다 버렸는지 아세요? 제가 왜 제 인생에 순종이라는 삶이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보화를 제가 발견했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고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은혜의 왕국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에요. 천국이 보화입니다. 그렇죠? 천국은 마치 그러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그 보화를 발견한 후에 어떻게 했다 그랬죠? 다시 흙을 덮어서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만들어진 돈을 가지고 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사겠습니다. 그 밭을 저에게 주십시오. 돈을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밭주인이 이거 밭 가치는 이 정도가 안 되는데 이 사람 바보처럼 이 밭을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살라고 그러네. 그래가지고 아마 금방 급하게 좋다고 아마 문서를 내주고 그 돈을 받고 주인은 이 밭을 농부에게 넘겼을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농부는
밭을 자기 밭으로 만들었어요. 아시겠어요? 하늘나라는 그렇게 얻는 것입니다. 굉장히 합법적이고, 이 진리는, 구원은 합법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냥 얼렁뚱땅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 보고 구원해 주겠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어디 성경에 그리 말해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다 열어보세요. 그렇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율을 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자라고 하는 돌뿌리를 빼내야 씨가 뿌리를 내려서 추수를 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 자아가 뭡니까? 내가 내 주인이 되어 있는 그거 아닙니까? 이 농부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밭 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보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가 들어있는 밭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자기가 그동안에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다 해로 여겨졌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던 거 무조건 다 헐값에 다 팔았을 때에 주변의 친구들이나 친척이나 식구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 농부가 바보다, 바보, 저 바보야. 저 어리석은 농부가 저 바단떼기 살라고 자기가 평생 벌어모아놓은 집이고 세간살이고 논이고 밭이고 다 팔다니 저 작은 밭떼기 하나 살라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이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 한 분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이웃에 있는 사람들은 밭떼기만, 그 밭 한 떼기만 봤지만 이 농부는 그 밭 속에 뭐가 있는 걸 알았지요? 보화가 있는 걸 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고 함부로 취급할 이름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실 때는 우리가 잃어버린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린 영생, 우리가 잃어버린 우주를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려고 천국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이 농부처럼 그 예수님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야 됩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서 마시라. 돈 없이 값 없이 젖과 꿀을 사라 그랬어요. 돈 없이 값 없이 공짜로 주는데 뭐 가지고 살아? 돈 없이 값 없이 뭐 주고 살 겁니까? 천국은 돈으로 값으로 금으로 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굴 주고 사는 거예요? 나를 드리고 사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고 사는 것이에요. 내 재물과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 가족, 내 모든 것은 그것이 다 나 거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를 그분에게 드릴 때 내 모든 것이 그분에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나를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그걸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을 선택하세요. 그 예수님을 선택하세요.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본들 얼마나 살며 가져본들 얼마나 가지겠습니까? 알아본들 얼마나 알겠습니까? 잘나고 건강하고 이뻐본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병들고 망가지고 쭈그러지고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 인생, 희망 없는 우리에게 천국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하십시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면 내가 죽어진다고 그랬죠. 그 큰 구원을 여러분이 발견하면 그것을 잡기 위하여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와 있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몇 절에 나오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물에 가득한 예, 다시 한번 크게 누가 읽어보세요. 제가 글이 잘 안 보여요. 예, 그물에 고기가 가득함에 그물을 던져서 그물에 고기가 가득한데 그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고 그것도 차분히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그 다음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 다음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고 풀무불에 던져 너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교회 왔다고 무대기로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다 그물을 던져서,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세상에 이것저것 다 세상 바다에다가 그물을 던져서 복음으로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리지만 여러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죠. 그렇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골라낼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어보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보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면 다 버려지겠지만 예수님을 진짜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에 알곡으로 천국에 거두어들여질 것입니다. 세상 끝에도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사는 사람하고 골라낼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열 처녀는 다 자기들이 정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녀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들은 다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고 자기는 구원을 받을 거라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결한 처녀는 예수님을 맞이했고 미련한 처녀는 버려졌다 이 말이에요. 그 정결한 처녀는 누굽니까? 그 속에 진리의 영이, 진리의 성령이 그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살아간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살아 역사하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자아가 반석에 깨어지고 그분을 만나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경험을 통하여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고 있었던 하늘과 생명적인 연결하고 있었던 그들은 주님 오실 때 바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회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기회입니다. 이번 기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큰 확실한 결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